룻기 3장 11절. 룻기 3장 11절. 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했거든요. 이 도시는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현숙한 여자, 룻을 보고 현숙한 여자라고 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현숙한 여자란 어떤 여자를 말하는지 우리가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큰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들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 전할 말씀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자. 자, 우리말로 현숙하다. 이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virtuous입니다. 현숙한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요, 효력이 있다, 효염이 있다. 꼭 약에 쓰는 말과 같습니다. 효력과 효염이 있다. 성경적인 용례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효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효능, 효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간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병든 여자가 손을 대니까 효능이 나간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자, 이런 예가 또 있는데요. 무리들이 모여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그들이 다만 그들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거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치유의 능력, 그 효력이 나와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virtue입니다. virtuous. 바로 현숙감,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통한다. 뜻이 통하는 여자,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신뢰하는 여자. 자, 이런 여자들은 분명히 남자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겠죠. 또 약한 남자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여인이 되겠죠. 세상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용기를 받고 담력을 얻은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을 만나면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지요. 자, 여자의 힘입니다. 여자의 말과 행동은 남자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효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간 효능과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인을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여자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리석은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잠언 9장 13절을 보십시오. 잠언 9장 13절입니다. 잠언 9장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부가 어땠습니까? 2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망쳐버렸죠. 그녀는 뱀의 말에 너무나 쉽게 속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 주장,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먼저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체험, 이것을 성경 기록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자이죠.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욥의 아내. 욥기 2장 9절 말씀에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자,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연이은 재앙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마음도 무너졌겠죠. 그런데 순전함을 지키려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했습니다. 이토록 사람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이 왔고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최정점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평소에 좋은 믿음을 가졌던 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토록 고난이 왔을 때 그는 그녀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어리석은 여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처녀에서 5처녀가 바로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등불 이외에 더 이상 기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했죠. 본인 생각에 그건 필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등불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간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여기서요, 육신적인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삽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외형을 추구하면서 내면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형식을 지키면서 내용물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여자의 인생 철학은요, 불신자들하고의 똑같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말씀 보십시오. 잠언 9장 19절입니다. 잠언 9장 19절에 17절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 어리석은 여자의 행동 방식이 나오는데요.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 자, 이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똑같은 본성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으고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인에 대한 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
은혜로운 여인, 거룩한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 덕이 있는 여인. 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 다투기를 잘하는 여인, 음탕한 여인,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들. 이렇게 이 여인들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자,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과 자녀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효력이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또 질병의 효력이 있는 양약과 같은 좋은 아내, 남편에게 놀라운 효력을 주는 그러한 아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 잘못 만나서 쫄딱 망한 남자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독이 된 경우죠. 반대로 한 여자가 남성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약이 된 경우죠. 자기 아내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 이것은 그 아내는 분명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여인이 나옵니다. 이런 여인을 뽑으라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 모압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재가 됐습니다. 룻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나오는 4명의 여성 중에 하나예요. 룻은 말씀대로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룻은 주의 회중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에 등재가 되었어요. 기록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였죠. 룻은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 룻기는 이 주의 백성이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땅을 떠나서 회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들자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에서부터 출발했죠. 베들레헴은 빵 집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유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빵이 없다는 얘기였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찬양하라, 바로 유다로부터 끊어진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룻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의지하기 위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주 지극정성의 효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여인이었고요. 룻은 평범해 보이지만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현숙한 여인, 그것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룻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기 3장 11절 말씀.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내가 현숙한 버처러스 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룻은 베들레헴 유다에서
모함 여인이라는 것, 이것 이외에도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란 믿음에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룻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자, 현숙한 여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아가느니라. 굉장히 가치가 크죠? 루비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드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주를 믿는 여자들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한 명도 현숙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파멸에 이르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죄를 낳았습니다. 13년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남편을 속여서 야곱을 복받도록 했죠. 그럼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지요. 애 낳는 것까지도 경쟁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할례를 행한 후에 자기 남편을 향해서 피남편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처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현숙한 여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이런 여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크리스천 자매들은 믿음 있는 형제를 만나야 하고요. 또 형제들은 믿음 있는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여기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사라의 딸들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거룩한 여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찾지 못했던 그 여자. 이 여자를 찾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일만큼이나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를 받고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교육, 학교교육으로 또는 직업교육으로 이러한 교육으로서는 현숙한 여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에 새롭게 함으로써만 여인이 현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여인은요, 믿음의 현숙한 여인은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자, 이 구절은 오늘날 살아가는 여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여자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들의 인격과 그 권리가 신장되었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결코 여자들의 인권 신장은 여성 운동가들의 어떤 투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것은 질서와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은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실 때에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차이를 두셨습니다. 차이. 남자가 해야 할 거, 여자가 해야 할 거. 이렇게 차이를 두셨지, 여자니까 너는 남자보다 못해. 이거야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토록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적으로 복종하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 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자, 잠잠하라 이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학교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잠잠하고 순종하라. 남편에게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거는 고대 봉건주의 사회에 중세에서나 있었던 말이 아닙니까? 이거는 현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현 시대의 풍조에 맞추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잘못된 개념이나 사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주께 세움받은 교사로서 여자들의 역할, 지위 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줍니다. 아예 목사의 안수도 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양성평등을 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별별 논리를 다 동원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오직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직분을 맡겨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여자 집사를 세우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매님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입 틀어막고 조용히 있어라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여자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 2장 3절 말씀.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감독은요, 연로한 여자들도 연로한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연로한 여자들이 존경받고 아름다운 자매들로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처신하도록 하며, 이 말씀이 바로 노인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전한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로만이 아닙니다. 건전한 삶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늘 기도하고 힘쓰고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처신한다면 이처럼 존경받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증언들로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연로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라. 자, 그 밑에 디도서 2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디도서 2장 4절 말씀.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자, 교회에서 연로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매가 자매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젊은 여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젊은 목사나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연로한 여자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복받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자매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잠언 31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숙한 여인의 값이 루비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비보다 값이 더 나간다는 말, 이 말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 없으십니까?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현숙한 여자를 지혜의 가치, 이 지혜의 가치에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
여기서는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잠언 8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 잠언 8장 11절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보다 비교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습니다.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현숙한 여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운다. 말씀은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이 전적으로 남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취업하지요. 학교 선생님들 보세요. 남성보다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저도 면접을 보면 이 여자 신입사원들을 더 뽑게 돼요. 왜냐하면 더 똘똘해, 더 똑똑해. 그래서 남자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것 같아요. 지혜 있으니까. 요즘에는 군대에도 장군으로 여성이 탄생합니다. 그죠? 여성 장군이 탄생하고, 장관 중에도 당연히 여성 장관이 있고요. 기업의 사장들도 여성 사장들이 곧 줄곧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요, 아예 취업은 아예 논할 것도 없고 교육의 기회조차도 남성에 비하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을 세우고 허무는 일은 여자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일. 자, 여자의 일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집을 세우고 무너뜨린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여자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남편의 손 아래 낮춥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아이들을 잘 훈육하죠.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기 집을 허물어뜨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을 파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집을 무너뜨리는 여인입니까? 요즘 여인들에게는 이 아내들이 다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늘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징징댑니다.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어뜨리는 결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불평을 늘어놓고 그냥 남편을 그냥 닭 잡듯이 잡아. 이거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자,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 남편의 화관입니다. 화관.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입니다. 말씀은 잠언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여자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에게 화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담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화관이 되지 못했어요. 자, 이토록 어떤 여자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나 가족, 집안에 효력을 발휘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여성을 만나서 인생을 바뀐 남자들이 참으로 많고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뀐 남자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여자들로 인해서 무너진 집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라고 했습니다. 크라운, 관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냥 집안에서 놀고 먹는 여인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크리스천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관입니다. 크라운, 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죠. 남편에게 관이 되고 효력이 있는 여인, 또 돕는 자가 되고 세우는 여인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잘 벌거나 예쁜 여자거나 능력 있는 여자 그 이상의 훨씬 더 가치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남편에게 화관이 되는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그 아멘의 화답이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넷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는다. 말씀은 잠언 31장 11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말씀 잠언 3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가진 남편, 이 남편은 루비보다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신뢰합니다.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남편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불필요하게 약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으면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말씀의 권능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효력을 발휘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상처난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낙심한 혼들에게 힘을 주고 줄인 혼에게 양식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혼에게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효력입니다. 힘입니다. 남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여자들이 해내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현숙한 여인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넘어진 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며 남편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잘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되게 하는 일, 바로 이 말씀이
이것이 믿음의 현숙한 여인의 효력인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현숙한 여자는 자원에서 일합니다. 자원에서. 잠언 3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1장 13절 말씀. 현숙한 여자는 일합니다. 결코 집에서 남편이 벌어온 돈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잠언 31장 13절.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실 때 여자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놀이개나 오락물이 아닙니다. 여자는 놀면서 멋만 부리도록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한다는 말은 옷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양털과 아마는 옷이나 보자기나 천막들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일하기 싫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여자는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3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 후로는 평생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왜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리브가는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일했던 여자입니다. 결혼해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브가도 양털과 아마를 구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기꺼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현숙한 여인은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일을 한다. 자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죠. 자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노라. 자원해서 주를 섬기면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수고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꺼이 하시는 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도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받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원해서 일하는 것만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원했을 때 그 기꺼이 자원하는 일에 대해서만 할 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선을 행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룻도 그랬습니다. 룻도 자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룻기 2장 2절 말씀.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보십시오. 룻은 어디 공주병이 걸려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거나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를 찾아서 나선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어머니를 공경해야만 했습니다. 공양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팔자가 사납고 박복한 여자라 할지라도 의지할 형제가 하나도 없고 이국 땅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롯을 생각한다면 그보다는 복된 여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처지, 환경, 이것에 대한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룻과 같은 처지에서 감사함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달리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룻은 은혜를 찾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주를 두려워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칭찬을 받는다. 예, 현숙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칭찬을 받는다.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여섯 번째, 주를 두려워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말씀.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자, 무엇보다 주 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잠언 3장.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8장 35절. 잠언 8장 3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자, 잠언 11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라.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한 절 더, 잠언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밑에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서 눈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잘하실 때 호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잠언 31장 30절 말씀에서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자,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젊은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 매력적인 것을 봤을 때 그냥 잠시 잠깐 친절과 호의를 격식으로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안개처럼 시들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의 여성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외모를 보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헛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호의를 얻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보배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주를 두려워함이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그 여자는 보배를 가진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지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복주고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독생자를 바침으로 그 믿음을 확정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난 뒤에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참 좋다. 내가 아들까지 바쳤구나. 이걸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들도 모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덕목을 갖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의 신뢰를 얻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현숙한 여인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 그리고 환경에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님들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현숙한 여인과 같이 그러한 여러 덕목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